이 시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11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11장 1절까지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는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해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이라고 할까요? 경험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그 힘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안다면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매달리겠죠.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다윗처럼 묵상할 것입니다. 다윗 그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지 그걸 알고자 말씀을 철저하게 열심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기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능력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말씀대로 살아라 얼마나 강조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느낀다면, 그 존재를 감지하게 된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얼마나 갈망하며 그 존재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놀랍게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말씀에 냉담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요령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경멸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경멸적 태도를 가지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살펴보든지 복음서를 살펴본다면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으로 던져지기로 이미 확정된, 지옥을 상속받은, 죽음을 상속받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죠.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들여다보내는 힘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으로 믿고 그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령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참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며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확신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고 고백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 몸에 익숙한 세상적 방식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능력,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기적 욕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주관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때로 방심하게 됩니다. 그 방심에서부터 우리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 분명하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확실한 사실이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타락한 자의 삶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능력이 마귀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마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원론적 표현인데 이원론적인 기독교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여 구원받을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가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모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면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분노가 임박했을 때 두려움에 떨을 때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물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잘못 굴려서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날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대로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이 말씀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흐트러졌느냐 흐트러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인가, 이런 마음가짐인가, 이런 삶의 태도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악용할 수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봐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이 사실인 줄로 안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만 있기만 하면, 이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저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유, 이 교회도 아닌가 봐. 더 좋은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참된 교회, 더 좋은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교회를 물색하고 그런 교회로 옮겨가면 되는 줄로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하여 주님께서 답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 사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어떤 고백이며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있는 사건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단초가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의 씨앗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자라나오고 어떤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찾아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믿음과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뒤집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의 이 믿음, 이 고백을 향하여서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거기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은 혹독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은 대강 아실 겁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 서로 싸우는 교회, 서로 잘난 척하는 교회, 교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뒤를 읽어보면 너희들 그렇게 해도,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의 구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너희들이 복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수의 이름만 고백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구절이 없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 혼난다. 그 혼은 모든 복을 받았는데 종아리만 아픈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참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간절함이 참됨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가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의 실체를 보여줄 텐데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된 신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가 소수가 있을 수가 있고 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받아 마땅한 교회고 바울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이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당신의 위장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한 군데예요. 조금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의사가 안심하라고 괜찮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이되지 않았는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이미 한 번 암이 생겼고 암이 진행이 됐던 신체입니다. 또 생기지 말라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작은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느냐,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갈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피눈물을 쏟듯이 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교훈을 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보면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읽었을 때 어디서부터 봐야 이 본문이 잘 보일까라고 할 때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을 읽을 때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기에만 문자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고린도전서 전체와 사도의 삶 전체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오류가 뭐냐면 신사도운동.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사도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은혜를 세게 받으면 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말씀 증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여 된 것이니 내게 은혜 받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헌신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이고 자기는 최대한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여서 내 말을 듣지 말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 분별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읽은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식인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왜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가르칩니까? 그들은 교회에 와서 함부로 행동한 것입니다. 권세를 부린 것입니다. 낮은 자를,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요령껏 자기가 먼저 먹으면, 자기 배가 부르면 남들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저 멋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요. 우리의 마음은 참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결점을 제시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 내가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된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본보기를 삼아서 나처럼 해봐라, 이런 말이죠. 이 단어를 좀 나쁜 단어를 써서 번역하면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흉내내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흉내내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흉내내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까? 흉내내는 것이 만일 좋다면 왜 좋은 것입니까? 흉내를 내는 것은 조롱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상한 모습, 못된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흉내내서 조롱할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은 전혀 그와는 상관없이 좋은 뜻으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뭘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살고 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에 투자하여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 근데 이거 참 좋다. 이건 너무나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지만 한 가지는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고린도 교회로 모이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조롱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흉내를 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라. 그 예수가 안 보이면 사도의 모습을 보고 흉내를 내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혹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할 때는 요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요령입니다. 방법입니다. 모양입니다. 정말 흉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 영생의 축복에 관해서는 그 흉내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흉내내라. 그 흉내내는 것의 목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3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실 굉장히 막연하지요. 31절부터 보면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무엇을 조심해야 이게 정말 이 31절대로 되느냐 할 때 32절과 33절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관계를 해 나가면서 이익이 생기면 혹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것.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듣지 않게 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라고 할 때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아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게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흉내내라 라고 할 때에 31절은 추상적인 목표지만 32절, 33절을 읽어보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헌신을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 훈련시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당신보다 약한 사람, 그들을 어떻게 배려를 하느냐, 그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느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손해보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하나 해 나갈 때,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말씀을 확신하는 것에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삶 자체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흉내내야 되는데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유익한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바울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능력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흉내내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고 예수처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을 존중하여 그를 같이 흉내내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할 때 저는 말씀을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 맞다, 내가 보았다, 너는 그 말씀대로 했다, 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것을 흉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정확하게 흉내내려고 정말 노력했다, 그리고 실천했다,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를 통하여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해왔다, 이런 고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해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흉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자세, 그 태도, 그 방법을 우리는 흉내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흉내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게 흉내를 내고 능숙하게 흉내를 내고 완벽하게 흉내를 내는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